오늘 맥추감사절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역개정 성경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뽑아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리하면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래 사회로 점차 나아가면서 AI 또 인공지능 시대로 더 급속도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AI 로봇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상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치매 노인들을 관리하고 독거노인들을 돌봄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 AI 로봇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반려 애완 로봇도 고령층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AI 반려 로봇이 확산되고 대중되면서 이 반려 로봇인 AI가 어르신과 대화를 합니다.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해야 될 시간이 되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주는 역할 등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AI 반려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지금 그래서 AI에 관계된, 인공지능과 관계된 다양한 사업들이 또 많은 일들이 구상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급속한 속도로 아주 빠르게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메인 홈 화면을 열 때 내가 그동안 주로 검색하고 또 시청했던 영상들과 관련되어서 동영상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분석되고 그것이 추천되어지는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으로 열면 메인 화면에 다양한 게시물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 시청했던 동영상 기록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러한 체계를 알고리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매 순간마다 빅데이터들이 계속 정보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말이죠.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이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길 원하신다면 지나온 6개월,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 지나온 6개월 동안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지출했는지 영수증을 한번 뽑아서
자료 내역을 한번 좀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에 어떤 일들에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지 통계가 나오겠죠. 그 통계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련의 순서화된 또 사고방식들, 절차들, 그런 것들이 같은 폼, 같은 형식, 같은 틀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통계들은요, 맞춤형 서비스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로 찾고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많이 행동으로 보여줬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요구되는 건 뭡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봐. 그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달라든지 선물을 달라든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말로만 립서비스 하지 말고 돈으로 선물로 무언가 보여주는 것으로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믿는다는 걸 보여줘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안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죄, 구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700번,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1000번, 구원에 대한 단어가 350번 언급하고 있는 반면 320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 재물, 물질,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8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돈과 재물, 소유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신 비유가 22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66%가 되는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많은 관점을 두시고 어떤 주제를 다루셨는가 하면 돈, 재물, 소유라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최대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도 범사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채워진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그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교훈이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수천 가지의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2절씩 쌍으로 묶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건부를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주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씩 한 쌍으로 묶어서 그리하면
그러 면에 조건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 2절에, 그리고 4절에서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6절에서는 길을 지도해 주시는 복, 8절에서는 건강의 복, 10절에서는 재물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맥추감사절에 신앙생활의 3대 근본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을 때 그 길과 걸음을 지도하시고 곧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조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해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역개정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서로 대조되며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신뢰하라 또 인정하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신뢰하라, 의뢰하라는 말씀은 범사에 내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크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앞세우기보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스펙을 앞세우는 것이 항상 대립되고 있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앙을 평가하는,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타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몸을 기대어 들어 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 전심을 다하여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의뢰하는, 그래서 기대어 사는 인생,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길을 곧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인정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인정한다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의 체험적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이 조건부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길 원하지만 사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상황이 좋을 때, 기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누구나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쁘면, 상황이 어려우면, 길이 막히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사면초가의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현 실존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의지하며 인정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범사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곧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상반기에도 있었다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3장 7절과 8절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으로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새번역 성경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에 양약, 보약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골수는 윤택하게 될 것이며 상처는 낫고 아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악을 떠나는 것, 멀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나 아는 게 많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언행 자체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은 깎아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언행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자, 아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 감화를 통해 일어나는 참회 그리고 돌이킴,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행동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역사하심이 없이는 죄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이 없다면 진실한 참회, 회개를 할 수가 없고 결단코 악에서, 죄에서 떠날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에 묶여 있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죄에 사로잡혀 묶여 있는 삶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묶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나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삶,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것,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육체의 본능, 소욕을 따라 습관처럼 행하던 그 죄악된 체질이 영적인 거룩한 체질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지혜자 솔로몬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조건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 말씀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 텐데요. 들어보십시오. 공동성경입니다.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공통적으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싼 보약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죄를 참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우리 몸에 상처가 낫고 뼈도 온전해지고 영혼육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하면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는 삶은 재물, 소유, 물질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개역개정을 읽고 새번역 성경을 이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재물과 재산 그리고 땅에서 얻은 모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 돈, 소유를 더 의지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52편과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더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물에 대해, 물질과 소유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먼저 가서 내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날 젊은 청년 세대,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재물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간절함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처음 열매,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의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11조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복주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걸, 그것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재물로, 11조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그것을 선포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오늘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죄와 악에서 떠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은혜 속에서 감사의 신앙,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또 한 해 마지막 하반기, 우리 7월부터 10월까지, 12월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